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9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 주보 앞면에 보시면 본문이 실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같이 또 읽으시고 1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시고서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져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던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잘 섬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줘요.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도움을 받으면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밖에 나가서 사시다가 헬라어를 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본토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들을 도와주는데 교회에서도 좀 나름대로 이게 제대로 공평하게 도와주지를 못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잘 도와주는데 헬라파 가부들에 대해서는 잘 도와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말도 우리가 히브리어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도와주려면 우리를 더 먼저 도와줘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시간을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교회에다가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그 일꾼들이 남을 돕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자. 이런 계리를 하고서 오늘 6장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집사님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7이라는 말은 6장 3절에 나오고 그리고 그 명단이 5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 빌립 집사를 소개하면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7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교회가 세워져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집사가 된 분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3절과 5절에 보면은 일꾼으로 세운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고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일꾼으로 세울 때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라든지 어떤 능력이 있다든지 인간관계를 잘 한다든지 그런 어떤 자격 요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소문만 났다 하면은 어떻게든 그곳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예수님 어디 있냐 늘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온다고 한다면 그렇게 몰려올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관심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은 베세다에 있다면 그 광야로 몰려들고 아주 갈릴리 해변에 있다고 하면 거기로 그냥 몰려들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예루살렘 갔대 하면은 그 성전 앞에 다 몰려들고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오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가 고플 때에는 500여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먹을 걸 충분히 주니까 먹으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에게 치유를 해주니까 오늘날은 곳곳에 병원들이 있지만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는 병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병원이 있어도 한두 가지 병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으니까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치료받아야 될 때 치료를 못 받으니까 안질에 걸렸다가 그냥 소경이 되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서는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걸 치료를 못 해주니까 걷지를 못하고 그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 먹을 걸 주고 치료를 해주고 좋은 말씀을 해주고 이럴 때에는 예수님께 막 몰려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는요.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를 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고난과 환란이 올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환란과 고난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는 다 무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을 택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사업도 직업도 내팽개쳐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니 이 사람들 참 대단하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께 배우고 함께 지내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는데 이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이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이들은 나중에 순교하는 데까지 대부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순교하는데 한두 명을 빼고
가룟 유다는 그가 자결을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고, 요한만 살아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순교하는 데까지 갈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일꾼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충만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충만하면요, 세상 것에 늘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까?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살아보면요, 나중에 허무해요.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봐도 진짜 허무해요. 그 허무한 걸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보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인데 전도서에서 고백하기를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에 충만해가지고 세상 것을 누리고 세상 것을 소유하려고 한 그 삶의 결과는 허무하다는 것으로밖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으로 늘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면은요, 밤새도록 드라마 봅니다. TV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왜 이런 드라마를 좋아했지? 할 정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드라마의 그 주제가 뭡니까? 다 사랑도 그냥 사랑 다루면 사람들 보질 않아요. 삼각관계, 이걸 달아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복수하고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그런 내용들이 드라마의 줄거리 대부분 아닙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저건 왜 저렇게 원수에게 보복하고 있을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삼각관계, 사각관계 만들면서 살아요? 왜 저게 무엇이 재밌다고 내가 봤나? 그래 그 다음부터는 드라마 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충만할 때에는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미있었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드라마가 아무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의 은사,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그분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내가 기도해 준 것 때문에 그분이 낫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을 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분에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하니까 그분이 절망하고 좌절하지를 않고 일어서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그전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너무 조급해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 막 분노가 폭발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분명히 그전 같으면 화날 일인데 화가 나지를 않아요. 온유해진다 이거예요. 온유해진다. 성령의 열매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꾸 정오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리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으면 엄청난 사역을 하는 사람들처럼 막 손 얹고 그렇게 기도하면 병자들이 다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만 성령을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런 성령의 은사나 능력 또 성품의 변화가 만약에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 그 성령의 충만을 입는 비결은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고 성령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악인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게 되면요, 성령은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한달지라 습관적으로 다니기만 하고 성령이 원치 않는 것을 예배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 내내 그렇게 원치 않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지를 않아요. 성령이 원치 않나죠?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 죄를 짓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죄를 안 지어야지 하다가도 또 도달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령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면 절대로 성령은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 원하시는 걸 하면은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신학교 다니다 갔기 때문에 군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근데 거기는 사령부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중고등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나왔는데 아버지는 다 중령, 대령급 그런 분. 그러니까 저는 1등병 이렇게 2개 달고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애들이요, 제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일반 사회 같으면은 전도사님 해가지고 말을 잘 들을 텐데 군대니까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2 아이가 중3이었던 애가 있는데 남자아이인데 예배만 드리면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예배 끝날 때까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수련회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여름에 제가 열흘 휴가를 그 수련회에 딱 맞춰서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련회를 준비해가지고 수련회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대구에 산속에 있는 그런 기도원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찬양의 은사가 별로 없어요. 노래를 잘 못 불러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가리방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도 없던 때니까 그걸 다 그래 복사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제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옆에는 그때 중학생 3학년 되는 여자아이가 아버지가 대령인데 피아노를 잘 쳐요. 그래서 반주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반주에 따라서 찬양을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또 장난치고 있어요. 근데 한 20분 지났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보니까요, 이 2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1년 넘게 이 아들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인도를 했는데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막 우는데 또 울다 말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서 계속 찬양을 인도해서 거의 찬양을 한 40분 정도 인도를 했는데 거기가 또 계속해서 울고 있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이 끝날 때까지 이 아이들이 말씀 들으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 기도 시간인데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우니 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저희들이 여태까지 잘못한 게 뭔지를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둘이가 울면서 해결을 하니까요, 30명 갔는데 모든 학생들이요 전부 다 울며 통곡을 하면서요 막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3박 4일을 지내고 난 후에 주일날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아이들 예배 드리는 태도가 모두 다 바뀌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러다가 제가
그 부대에 2년을 있다가 제대를 했거든요. 제대하는 날 됐을 때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전부 저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울음 받아냈습니다. 전도사님 가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가지 말고 우리를 계속 좀 지도해 주세요. 그때 제대하고 난 후에는 연락도 못하고 뭐 군부대 제가 갈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분별력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잘못됐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분별을 잘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는요, 연애할 때는요,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살고, 당신이면 나는 어떤 곳이든지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속았다. 분별을 못했다는 거, 분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그런 인간인 줄 몰랐어?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그렇게 찌질이 못난 인간인 줄 몰랐어. 그렇게 하다가 그냥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고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고 그럴 때는요.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24시간 붙어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도 왜 사업에 실패하고 그럴까요? 그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업하면서 분별을 하고서 했다고 한다면요 실패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인데 자꾸만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좀 분별력을 가지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분별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걸 제대로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유익이 될 것인지 손해가 될 것인지 이게 내 삶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줄지 아니면 나를 갖다가 병들게 만들어줄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결국 하는 일들에서 실패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지혜를 주시는데 분별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분별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만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또 신앙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야 내가 참 감동이 됐다 솔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서는 솔로몬아 네가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구했구나. 지혜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주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왕은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를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답니다. 그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집사의 직분, 군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성숙한 삶,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